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모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에게 의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강대한 나라와 부딪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강한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강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강한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세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과학고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었는데 그 학생보다 훨씬 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과학고에 그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과학고에 합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과학고에 합격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학생이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행동을 자신의 의로 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의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의의 근거가. 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돼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실 때 그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예. 아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구절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압 형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요압 형제에서. 예.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낙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게 무엇 때문에 물리쳤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아낙 자손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신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안악자손과 똑같은 악한 인간이고 또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의가 바로 그런 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엉뚱한 것을 의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대부분이 의를 자신의 행함에서 찾고 있다는 그런 우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안악자손이나 똑같이 악한 인간으로 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안악자손의 악만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아까 첫 번째는 안악자손이 죄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430년 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 다시 이 자리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세워서도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착함이나 의로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행동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택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예.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행함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게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여러분, 나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다는 것을 자기 의로움과 착함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같이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겉모습만 보고서. 물론 그게 내면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꾸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면 돼요. 자, 그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이 모든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패한 심령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패한 심령 속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가서 이것도 했고요. 누구에게 전도도 했고요. 구제도 했고요.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 가서 이런 봉사도 했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어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곧 목이 곧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인간이고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임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리고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족속이하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조금만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광야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전혀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동을 나타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뭘로 보세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성경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많은 성도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간의 행위에 선한 것이 있다면 인간은 굳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뭘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제일 잘하죠. 이런 것들 인간들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일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뿐이었죠. 그 거역하던 일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은 온통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죠.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심 마음에 담아두면서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만 조금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막 큰소리 치려고 하면 목에 막 힘이 들어가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를 대신에 의로우신 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외친다고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 보혈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 의가 살아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한낱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거나 그런 장식 정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근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등장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지만 그 멸망을 모세가 해결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산에 거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심판을 면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모세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모세 덕분인 거죠. 모세 덕분이에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되어진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되어진 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될 거고 그것이 곧 목이고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긍휼 속에 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자기의 착함을 드러낼 수 없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성도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